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모세나 다윗이나 또 뭐 엘리야나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 인물들 중에 우리에게 가장 제가 생각해 볼 때 친근한 인물이 아브라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모세를 예를 들면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려 볼 때에 나도 저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할 수 있겠다,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잘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을 보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왕자로 자랐고 또 애굽의 많은 학문을 배웠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친히 뵙기도 했지요. 그리고 율법을 받아온 이후에는, 어, 10가지 이적으로 또 이렇게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일은 내가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10가지 이적을 행하고 또 홍해를 가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습니다. 저랑 이렇게 비슷한 부류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죠.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같은 이도, 그도 모세보다 조금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뛰어난 정치,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사사시대 12지파로 나뉘어 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룬 후에도 다윗은 그 왕국을 아주 이렇게 잘 유지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시고 오고 또 조직과 체제를 잘 정비하고,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신들의 그 조상으로 다윗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을 저도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 모세나 다윗 참 훌륭한 분들이다, 믿음의 선배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내가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어,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모세나 다윗하고는 또 다르게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점에서 동질감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나 다윗보다는 아브라함이 참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는 인물이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모든 여건들, 부르심 받을 때 여건이나 그가 살아갔던 삶의 이 여정들이, 참 우리 인간적이고 또 우리의 삶과 닮아 있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그는 그 앞날이 아주 불투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오늘 사절에도 나왔지만 그가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5세였고 그의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이제 65세였죠. 65세. 사라는 65세였고, 그래서 이런 지금은 뭐 그때도 그래도 비교적 지금보다는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자녀들을 11장에 보면 자녀들을 대체적으로 20대, 30대에 낳았기 때문에 이 65세, 75세 이런 나이는 굉장히 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든 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아이가 없었고 또 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자식이 없는 것이 아브라함 때에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에도 보면 이런 자녀 없는 것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 때도 비슷했습니다. 데라 때도 그 아버지도 이렇게 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아브라함의 형제들이죠. 아브라함의 형제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 기록이 나오느냐면 10장 26절에 보면 70세의 아이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29세, 30세, 32세 이런 때에 어, 첫 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자녀를 얻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시대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 본인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 데라도 그렇고 아주 이렇게 자녀가 귀했고 자녀를 잘 낳지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노령의 나이에 아이를 얻는 그런 가문이었고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것을 좀 쉽게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과 데라와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렇게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뭔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또 잘 어려운 앞으로의 전망도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점에서 이 참 우리에게도 좀 동질감이 느껴지는 게 아닌가.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의도한 바와는 달리 잘 안 풀릴 때가 많고 또 그리고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참 이 줄어들어 있는 소심해져 있는 그런 상황, 그런 형편에 있을 때가 많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 그 모습이 많이 닮아 있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를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다른 성경의 인물들과 달리 참 이렇게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먹게 해주는 이유는 그가 부르심 받을 때 상황이 별로 밝지 않았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부르심 받기 전에 그의 상태는 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 이건 더 심각한 것이죠. 별 소망이 없었다는 거하고 또 그가 우상을 숭배했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로 이제 자기 임무를 마치고 이제 그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장 2절입니다. 화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강 저쪽 그러니까 그, 이 메소포타미아 강 저쪽에 살 때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구체적으로 하면 닌나라고 하는 달신을 섬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브라함이나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셈의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복을 받은 그런 후손이었다는 뜻인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부름을 처음에는 어디서 받는가 하면은 우르라는 곳에서 받아요. 이 처음에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셨던 곳은 우르라는 곳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부르심을 받아 오다가 어디에 멈추느냐 하면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요. 하란. 하란에서 멈추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11장 3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때 하란 아버지 때 데라 때 움직여서 이 하란까지 왔다가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다가 다시 이 하란에서부터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이 한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단번에 순종하기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머뭇거리고 있는, 어쨌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사실들을 볼 때, 뭐 우상들을 섬겼다거나 또 우상을 만들고 살았다거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참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만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평범하고 잘 되기보다는 하는 일마다 왠지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도 단번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마는 그런 참 이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런 연약함이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처음부터 완벽하고 또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이렇게 착착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자신을 꺾고 이 단계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이 역사의 조상으로 삼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연약한 우리 자신도 참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도 이렇게 우리가 이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도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이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짧게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참 연약하고 또 한 번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면은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가 뭔 것 같습니까?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여기 보면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이렇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이렇게 계속 내가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아주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다 하는 의미가 이 반복되고 있는 내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보여주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래서 참 이렇게 75세나 되었고 자식이 없고 그래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저같이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 같이 또 연약함이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삼으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이웃들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지체들도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를 이 엘리야 같이 또 무세 같이 다윗 같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 그리고 모세와 이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나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수많은 믿음의 이 자손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의 당대가 아니면 우리의 후대가 아니면 또 그 다음 후대에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이 부르심의 가족, 이 지체들을 향해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